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요즘 자택격리하면서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동네를 조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달려갔다 오면은 한 2마일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까지 갈 때는 무난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다운힐이거든요. 그런데 돌아올 때가 힘듭니다. 점점 숨이 가팔라오고 또 체력이 한계가 느껴지는 것을 항상 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숨이 너무나 차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항상 그때까지 한 번도 예 없이 완주를 했습니다. 항상 집으로 돌아왔기에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항상 돌아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무리 숨이 가쁘고 또 힘든다 할지라도 지금 저기 얼마 정도만 가면은 집이 있다. 조금만 가면은 집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목표가 분명하니까 끝까지 인내를 하게 되더라고요. 목표가 보이면은 우리는 비교적 쉽게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렵고 또 정말 힘들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목표가 저만치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면은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조깅하는 것 같이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만치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인생의 괴로운 상황 가운데 많은 경우에 이것이 언제 끝날까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참으면 되는가 목표가 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괴로운 시절을 우리는 참아낼 수 있을 텐데, 어쩌면 인생의 가장 힘든 부분이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어느 달까지 끝난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은 이 인내 기간들을 잘 계획을 하고 또 보람 있게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괴로움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언제까지일까? 또 지금 가정의 어려움이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현재 불안한 진로의 문제가 언제까지 내가 견뎌야 하나? 이러한 질문들, 언제까지라는 질문이 있기에 우리는 웬만하면 인내할 수도 있겠지만 더욱더 조바심이 나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끝이 안 보일 때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먼저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인가 인내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그 질문을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다윗은
그가 when이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를 뜯어보면서 그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지금 영원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감춰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에게 은혜를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었던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지금 다윗은 끝나는 때를 또 묻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요동하는 그러한 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 답답한 심정으로 토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에 두렵건대 내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우리가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은 실제적인 사망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어쩌면은 깊은 병환, 지금 죽음의 사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간들간들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질병을 놓아두시겠습니까? 지금 사망을 원수로 말하고 있는데 이 원수가 이기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아픈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 토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육체의 아픔까지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답답한 상황,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근심, 그리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님께 외치고 싶습니까? Until when?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상황 가운데 인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끝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이 오늘 결론의 부분입니다.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갑자기 톤이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하게 했을까요? 바로 그 5절 맨 첫 줄이 답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다윗이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것이 항상 있는 사랑, 항상 주시는 은혜, steadfast love, 변함없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우리 지구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꾸준히 햇빛을 비쳤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그 꾸준한 성실한 사랑, steadfast love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다윗의 인생의 위에, 머리 위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근심의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육체의 아픔이라는 질병이라는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이신다는 은혜가 없음의 먹구름이 끼었는데, 그가 기억한 것은 저 구름 너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사랑이, steadfast love가 있지.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그에는 큰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입술에 찬송이 터져 나왔던 것을 우리는 다윗의 시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기억났을 것 같습니다. 다윗, 너의 집을 나의 영원한 집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널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기억되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끝이 안 보일 때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답은 주의 사랑을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의 구름 위에 은혜의 해가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저는 결혼한 지가 17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관계가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살았지만 여전히 부부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랑의 언약, 예전에 결혼의 서약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결혼 반지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반지 안에, 그 서약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내가 사랑하기로 맹세합니다. 그 사랑의 언약이 기억나면서 다시 한번 결혼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러한 구원의 상징, 부활이라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답답하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리는 울부짖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증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크신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의 먹구름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겠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선한 결과를 주실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도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13편의 가슴 아픈 기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언제까지이니까 하는 심정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당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지금 당하는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언제까지니까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한 먹구름 위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인내하는, 그리고 선한 결과를, 열매를 반드시 보는 코너스톤 성도님들 다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도록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스펠 라이프 훈련부를 통해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COVID-19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의료 봉사자들, 선교사님들, 지역 교회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